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죠.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내용이 아브라함이 어떤 역사적으로 또 가족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보면 하란에 도착해서 일단 동생이 죽었어요. 동생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아내가 불임 여성인 걸 알게 되고 또 하나는 물론 아브라함이 떠난 후입니다마는 아버지가 하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사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고 굉장히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인생사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 세 인물을 등장시켜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설명하는 건데 아브라함 인생의 여정, 이삭의 인생의 여정, 야곱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쭉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한번 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특별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인생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별일 인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땅에 태어나서 대단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 보면 다 그 세 사람의 인물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델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 여정 속에 저의 인생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있고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모든 사람도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한 인생이 없어요. 특별한 인생이 없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창세기 공부했던 대로 그것만 제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천지창조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으신 목적 또는 천지창조를 지으신 목적 전체가 하나님의 근본 높으신 의도하신 그 뜻과 계획을 진리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혀서 마침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개간시키고 또 개간시켜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가치관, 의식구조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고 훈련받고 또 몸이 길들여져서 결국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개간해가고 훈련시켜가고 양육해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어 라고 하는 22장의 말씀과 같이 그 상태가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그런 거 그것은 물론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그 근본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계획들을 진리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몸에 익혀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과 의식과 세계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세계관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은 개간해가기 어렵다. 천지 창조보다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들다. 이 칼빈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변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꾸준하게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분 각자에 있는 그 쓴뿌리라 표현하면 좋겠죠. 쓴뿌리나 진리를 진리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게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태는 지옥 상태란 말이죠. 그게 가인과 아벨 상태에서는 아벨과 가인이 어떤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났을 때 상태잖아요. 그 두 사람을 하나님 특별하게 아벨을 구원해 주시고 가인을 버린 이 사건, 하나님 주권의 역사라고 그랬죠. 여하튼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그런 죄인이라고 해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 특별한 주권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이런 여러 물질적인 고통도 있고 인생사에 수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수많은 일을 겪게 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뭐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 자아. 뼛속에 깊이 박혀 있는 우리 자아를 죽이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난이 위익이다. 그래서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이 연결된단 말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그거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출애굽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게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결국 애굽에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드린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고. 결국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 의도인 뜻과 높으신 계획들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살락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고 숙제예요.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본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 이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불렀고, 저는 또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저도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고,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진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지난번에 공부하다 말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게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죠. 가나안 땅, 유브라데스를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하고 어렵더라도 기근이 있더라도 그래서 인내해야 될 건데, 여러분 인내해야 되죠. 인내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신 거죠. 네가 이런 인내 속에서도 네가 나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걸 보자라고 했는데 넘어져 버렸죠.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유브라데스산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기근을 만나게 되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사건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죠. 물론 하란도 마찬가지고. 당시 하란이라는 장소는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곳이고 화려했던 곳이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본 거예요. 마치 소돔 고모라를 노시 봤던 것처럼 봐버렸어요. 인간이 그걸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참 많은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동생을 먼저 아버지 앞에 보내요. 그리고 자신의 마누라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출발하죠. 하나님이 2번 소명하시잖아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장소에서 소명하시고 다시 이 하란에서 소명하셔서 유브라데스산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마치 들어가니까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근 앞에 식솔들을 걱정하잖아요. 가장이니까.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 그대로 가장, 남편, 가장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는 자리인가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는, 또 성공해주고, 여러분 자녀에게 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또 여행도 좀 잘 가지고 놀아주고, 선물도 잘 사주는 그런 게 가정이 아니란 말이죠.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는 것. 진리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이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놓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가장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고 가족 식솔들의 굶주림, 내 식구를 이래다 굶어 죽이겠다는 생각을 앞세워서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힘들게 갔지만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이 역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바로 거기서 마누라 팔아먹는 일로 인해서 몸종이 들어오잖아요. 몸종이 들어온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몸종으로 인하여서 후사를 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후사지만은 후사를 잇는 이 일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 역사가 어려워지냐고요. 지금 이 두 계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계보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란 말이죠. 이 두 계보 싸움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한 번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역사에 피비린내가 나고 있어요. 땅에 수많은 사람 피를 썼고 수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어나갔어요. 또 기독교도 죽어나가고 또 기독교의 반대쪽에 있는 이슬람의 후예들이 이스마엘 후예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냐고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 그러니까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근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때 하나님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장소가 이런 미드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미드바르. 광야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 은혜만 필요한 곳이라죠, 하나님 은혜. 그곳에서는 여러분 금도 필요 없고 다이아몬드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먹고 사는 장소예요. 버틸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른 걸 구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세상이 똑같아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여러분이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 한다면 절대 여러분 굶기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수가 없어요. 또 죄의 종들은 더욱더 그렇고. 죄의 종들은 거기에 확신이 없으면 목회 못해요. 적어도 즐거운 교회에서 이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근을 만나거든 애굽으로 안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기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지만은 앞으로도 더 많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 국가적으로도 또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몸부림쳐요. 잘 살아보겠다고 예를 쓰잖아요. 나라들마다 이 경제 정책들을 뭐 다양하게 어떤 도입을 하게 되고 별 학문 학설을 동원해서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이건 바로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독교 때문에 세상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닌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좀 잘 선택하십시오. 신앙적으로 선택해 놓으라고, 신앙적으로. 비록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힘이 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순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순교자가. 우리가 이미 그 공부했던 욕단이라는 이 지금 여러분 그 셈의 후손들이 이 흘러 들어와서 이 시베리아와 이 한반도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셈족. 그 멋진 일들을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그 엘람이라는 형 같은 경우는 다시 그때 당시 니모롯과 바벨론의 그 사상과 힘의 논리와 또 물질적인 부여와 풍족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길이 훨씬 더 현명해 보이고 훨씬 더 우리가 봤을 때 지혜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욕단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서 동방으로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욕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 이 신앙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물려줬냐고요. 그게 아니었다면 한반도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바로 이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바로 그런 걸 바라보고 도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잘 걸어가면 그 잘 걸어간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살아난단 말이죠.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무슨 기근이 있으시나요?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인간사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이렇게 막혀서 풀리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시냐고요. 그걸 처리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면 순간적으로 내려가서 풍족하죠. 또 오히려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됐잖아요. 2번 마누라 팔아먹고 부유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얻었던 이 후처, 하갈이라는 여인 때문에, 종이잖아요, 종. 종을 선물로 받은 건데, 선물을 받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치욕스러운 역사가 지금 흘러내려오냐.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 인생을 봐라. 아브라함 한 번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역사에 수많은 피비린내와 수많은 사람이 죽음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어나갔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 인생 교육을 시켜요. 보여주잖아요. 지금 보여주잖아요. 거울과 경계다 그랬으니까 그 거울과 경계된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절대 그 길을 걸으면 안 된다. 어떤 어려움 속에 따라 진리를 붙잡고 곧장 걸어가는 곧장. 광야니까 광야. 광야에서는 여러분 곁길 보면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초신자일 때는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일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좀 부모 입장에 봤을 때 부모의 시각으로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래도 봐주는 것은 왜 그래요? 어리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진리 말씀을 먹고 있고 훈련 받은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정도를 긋고 진리 말씀 따라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뭐 고지론 나와서 한국 기독교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일이 현혹되면 안 돼요. 고지론이란 얼마나 멋지냐고요, 듣기에. 얼마나 우리가 좋냔 말이죠. 근데 그 고지론은 우리 기독교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말씀을 나눴지만은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목을 배임당하고 죽임당할 때 기독교가 확장됐다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라고 해서 편안하게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뺨을 얻어맞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길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지금 너무나 힘이 연약한 것은 왜 그래요?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걷지 않냐고 너무나 풍족하게 걷고 너무나 세속적으로 걸어버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잖아요, 기독교가 여러분. 과거처럼 한 사람만 제대로 서도 한국 기독교가 누구도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정말 한국 기독교에 내놓으라는 인물을 보세요. 그 인물들이 있을 때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약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대통령과 독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어떤 사람도 지금 독대를 못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 기독교는요, 우리가 그 어떤 고지론적 입장에서 걸어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좀 탈을 쓴 옷을 입은 것 뿐이에요. 덧입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전부 다 그걸 추구하고 모든 목회를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말빨이 먹히냐고 세상 속에서. 말빨이 전혀 안 먹히잖아요. 지금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기독교가 기독교의 모습을 못 나타내니까. 핍박당하고 어떤 정말 고난을 당하고 기독교인다운 십자가를 지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기독교를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해요. 개독교. 얼마나 이게 교회를 비하하고 우리 신앙인들 비하하고 하나님을 비하하냐.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란에 가고 잘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징계 안 했어요.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도의 초보였어요. 도의 초보니까 45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이 이래야 되고 완전한 데 이래야 되는데 도의 초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도의 초보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거기 하나님 때리면 안 된다면 죽어버리니까. 혹시라도 지금 그 겨우 남은 씨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당시 아브라함이 지금 유일한 씨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구원사의 유일한 씨와 같은 역할인데 그걸 죽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징계하지 못해요.
징계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설설 달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리아산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 연약한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대충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뭐 하나님은 뭐 공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전혀 무섭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셈이 정확하시고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7 부분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스가랴서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눈이라고 해요. 눈. 7 눈이 우리 쳐다보고 계시다. 완전이란 말이잖아요. 완벽하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머리털 하나 세신다. 그 정도로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하나님이 뭐 야단을 치지 않거나 징계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게 뭐냐면, 강단이 잘못 전해주면 성도 용기를 얻어요. 죄에 대해서 격려해주면요, 용기를 얻어요. 이게 문제예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성도를 싫어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개인적인 문제고, 정말 하늘의 소리를 제대로 전해주면 전해준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정당화시켜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게 되면 죄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강단이 중요해요. 어떻든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징계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이 갈대아우로 나와서 하란 가고 다시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애굽 가게 되고, 애굽대로는 2번이나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누라 2번 팔아먹고 이런저런 잘못된 일을 거쳤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심판하러 징계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죠. 45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45년의 세월 동안에 훈련을 받고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시간을 좀 단축해서 젊은 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젊은 날에 일하고 좀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좀 충성하시라고요. 나이 들어서 일한다고 하지 마시고, 나이 들어서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된다 말씀하셨고,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고,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전에 제가 그 창세기 공부할 때 좀 공부를 했었던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별 모래를 봐라, 그리고 뭐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표현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 별들과 이 모래들 가운데 네가 제일 어떤데 해줄게. 최고야. 그렇게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결국 하나님 만들으셔서 안 만드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이고 정말 바라보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곁길로 간 사람도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반드시 별 중에 별로, 모래 중에 최고의 어떤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어떤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내가 너희도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게 그럼 창세기 1장이에요. 그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첫째 날 뭐 만들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현상적으로 내가 뭐 만들었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우리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이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속히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런 자가 되고 또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가 정말 정예부대를 만들고 소수의 성도를 세워가는데 그 꿈 하나, 그 비전 하나 끌고 가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그런 빛과 소음의 걸 감당하고 한국교회의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미미하지만은 한국교회를 끌고 나가는 힘. 그거요.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아요? 그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즐거운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를 내가 봐줄게 하는 정도.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의 심판을 가야 되지만은 내가 봐줄게. 우리 예레미야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바벨론 사건 잘 아시잖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쌌을 때에 수많은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 질문이잖아요. 하박국도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들은 구원받지 못할 인간, 하나님 선택받지 못한 민족들인데 왜 저 인간 들어서 우리를 때리세요? 그러잖아요. 3년을 에워쌌잖아요. 바벨론을.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나중에는 거기 안에서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 된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때리냐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 나가봐. 예루살렘 거리 한번 활보해봐라. 뛰어다니봐라. 그리고 그 가운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거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너희를 다 사해줄게. 용서해줄게.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사가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400년 500년 만에 찾으셨으니까 성경 역사 가운데 400년에서 500년에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몸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이곳저곳 찾아다니시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설명이 더 드릴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예요. 뭐 한국 기독교가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 없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 거리에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공의를 행한 사람, 정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된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 소돔 고모라 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죠? 의인 10사람 데려와.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여러분 의인이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을 쓸어버릴 때 의인이 몇 사람이냐고요? 노아 한 사람이 노아. 유일하게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우리 창세기 6장에서 의인이다.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한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추구하고 기독교마저 땅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 말씀한 게 뭐예요? 너도 노아처럼 완전한 자가 돼야 되고 의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동행한 자가 돼야 된다. 나는 그거 기대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가하시려고 했다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다고 하잖아요. 뜻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돌 덩어리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복음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돌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가 있고 다윗의 자를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겠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요? 팔이 짧아요? 능력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 통해 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거 하나만 들어서 일하셔도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수 있고 뭘 못하겠어요. 이 죽어있는 이 무생물 같은 이거이지만은 하나님 이걸 들어서 일하시면 누가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다 감당하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노아와 같은 사람 정말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죠. 잘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근신할 수밖에 없고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워지죠.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을 아마 요구하신 거 아니겠나. 지금 세상이 여러분 굉장히 어지럽고 굉장히 지금 세상적으로 타락해가고 기독교인들마저도 뭐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가는데 그 모든 상태에서 우리가 그들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번 주 말씀드렸던 동성애자를 요구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를. 동성애 나쁜 놈들이다. 여러분 그것은 과거 구약부터 있었잖아요. 구약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뭐 더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걷다 열을 내지 말고 제가 양성에서 계셔서 그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제주도 뭐 간부시더라 보니까요. 어떤 간부셨는데 헐레벌떡 오셨는데 밤에 늦게 만났거든요. 헐레벌떡 만났는데 어디 갔다 오셨는가 그랬더니 서울 집회 갔다 오셨대요. 집회. 그래서 막 열을 내고 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지금 기독교가 뭐 힘을 내서 안 쏟아지고 뭐 어쩌고 계속 막 열을 내서 얘기해. 불을 뿜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있어야죠. 그게 정말 동성애자들의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보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저 모습이다. 너희들이 지금 저들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시게 하나님 음성이지 큰 놈들은 나쁜 놈들 돌을 던질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그대로 돌을 던질 만큼 우리가 거룩하거나 우리가 돌을 던질 만큼 우리가 지금 진리를 가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정말 동성애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냐고 이렇게 돌을 팔매질 할 수 있냐고 욕하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람보다 훨씬 거룩해요? 그 사람은 드러난 죄인들이 우리 드러나지 않는 감춰진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러네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 1시간 동안에 저는 한마디도 않고 좀 저녁만 먹고 듣고만 있었는데요.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물론 그분도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죠. 우리 목회자의 가치관과 시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메시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는 눈이 좀 너무나 그렇다라고 본 거죠. 세상 사람 보면서 우리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저놈들 나쁜 놈들이라 이렇게 하면 좀 돼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고 세리를 받은 사람들 직분자들인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여러분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요. 그들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들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어요. 마태오 뭐라 말씀하면 7장에서 뭐라 합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아라. 물론 성도 상관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심판할 만한 그런 권한이 주어진 적도 없고 그건 하나님 주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거나 동성애자를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거,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서 가슴을 칠 일이지 그 사람들 정죄할 만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어떤 죄들을 보면서 우리 죄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를. 우리 잘못된 방향, 기독교의 잘못된 나간 길, 정말 진리에서 어긋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이것들. 제가 오늘 성경책을 들고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게 좀 아이패드만 들고 나왔다가 좀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는데, 왜 너 성경책도 안 들고 나가냐?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들고 나왔어요, 오늘. 이 아이패드 다 들었거든요. 성경 몇 책에 들었는데, 자꾸 한번 제가 이거 들고 나오면 성도를 또 이제 아이패드 들고 나온 분들 계실 것 같고, 또 휴대폰 들고 나온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성경책 들고 나왔어요. 제가 이거 들어가도 문제 없죠? 근데 성경책을 들고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왔어요. 물론 몇 주 지금 그랬지만 아이패드 산 이후로. 그 생각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물론 아이패드 속에 제가 다 설교 준비해놓고 성경 공부 준비해놓고
다 어떤 입력시켜놔서 이거 하나 들고 다면 어디 가도 뭐 설교 다 할 수 있고 뭐 몇 년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몇 년이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내용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책 들고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순간순간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매일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그러한 길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편한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어렵죠. 저도 하루 종일 이거 공부하고 정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해야 될 이유는 왜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분에게로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를 만들어 놓은 그 일에 충성하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 그거 하나면 그거 아니면 제가 앞으로 목회가 한 15년 정도 남았다 보는데 15년쯤 남아도 제가 설교 못 하겠습니까? 준비하는 것만 해도. 평생 해도 하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고 싶고 주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좀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도를 전하고 벙어리 개가 되지 않는 주의 종이 되어서 걸어가고 싶은 거죠. 제가 벙어리 개가 되면 어떻겠어요? 자,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벙어리 개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제대로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종이 되고 싶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벙어리 개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그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고 하나님 소명을 받은 분들인데 시대의 소리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멋진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